겨자씨 믿음,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겨자씨 믿음. 겨자씨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바로 위에 보면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오셨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갔다가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시고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면서 말합니다. 본문 여기 15절에서 16절에 15절에서 16절 15절에서 16절 다 같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간질병이 요즘은 별로 안 보이지만 옛날에는 이제 간질병이 많이 있었죠. 막 갑자기 발작하면서 쓰러지고 거품도 입에 물고, 이것의 주 원인은 주로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들에 사로잡힐 때 이러한 증세가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아들은 귀신에게 지금 사로잡혔습니다. 귀신에게 붙잡혀서 간질병으로 고생하면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동안 그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 간곡히 나와 엎드리며 요청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향해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즉시로 그 아들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들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본문 20절 말씀 다 같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그러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믿음이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것인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 믿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고 못할 것이 없다, 불가능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직접 보신 분 계세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사진으로 직접 보셨어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직접 보실 수 있고. 저는 사진으로는 봤었어요. 근데 얼마나 겨자씨 한 알이 작은가. 우리 농사 지면서 씨앗을 많이 심는데 이 겨자씨는 얼마나 작은가. 이 화면에 있죠. 화면. 저렇게 작습니다. 코딱지, 죄송합니다. 코딱지보다도 작은. 정말 깨알 만큼 저런 작은 겨자씨입니다. 그러니까 조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고 불가능이 없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시죠. 겨자씨 같은 저 작은 믿음,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믿음으로도 산을 능히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천국비유의 말씀 중에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또 하셨었죠.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 다 같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예,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겨자씨지만 그것을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자라나서 새들이 와서 집을 짓고 살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겨자나무가 실제로 굉장히 크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겨자씨와 같이 생명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면 아무리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서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겨자씨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작아요. 겨자씨 믿음을 다 갖고 계시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겨자씨를 장롱 속에 두고 1년, 2년 아무리 기다려 보십시오. 싹이 납니까? 안 나죠. 나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겨자씨를 땅에 심어야 되고 또 심어서 놔두는 게 아니라 물도 주고 양분도 주고 정성껏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믿음을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믿었습니까? 내 스스로 믿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이를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다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합니다. 핑계대는 것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나에게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그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죄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승리하신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놀라운 믿음,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믿음, 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엄청난 그 믿음을 주셨는데 또 믿음이 작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엄청난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믿음을 쓰지 못한다면 그 겨자씨처럼 장롱에 처박아두고 땅에 심고 물을 주지 않고 믿음을 쓰지 않는다면 믿음이 작은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을 쓰지 않고 마음속 깊이 간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너무나 소중한 이 믿음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이 간직만 하고 있는 거,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이렇게 주려고 할 때 또 어떤 분은 제가 믿음이 별로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은 믿음이 부족해서 성경 공부는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믿음이 좋아지면 전도하겠습니다. 나중에 나중병이 들었어요, 다들. 차차 하다가 옛날 우리 목사님이 어르신 목사님이 차차 하다가 갈 때 아차차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차가 없어요. 지금 쓰라고 주신 거예요. 지금. 불가능이 없는 엄청난 믿음을 이미 주셨는데 이걸 쓰지 않고 묻어두니까 믿음이 항상 제자리인 것이죠. 다이아 반지, 그 귀한 비싼 반지를 집 안에 금고 속에 탁 처박아 놓고만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빛도 보지 못하고. 죽은 믿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겨자씨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겨자씨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가?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 두 번째로 기도하는 믿음, 세 번째로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말씀을 믿는 믿음. 겨자씨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들 여러분도 다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말씀을 믿는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 한 글자까지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렉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룰 것이다. 말씀 점 하나까지도 다 이룰 것입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이 세상 마지막이 되기 전에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것, 이 믿음이 겨자씨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도 이 제자들에게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러한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로 뒤에 마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다 같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면 능치 못하는 그 말씀, 불가능이 없는 그 말씀이 역사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를 이긴 승리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도망가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귀신 쫓아냈다고 했어요. 그랬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 쫓아냈을까요?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귀신에게 눌림받는 영혼을 구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8장 16절,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다 같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왜 말씀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사단의 포로가 된 영혼들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병든 영혼들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간 적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베드로만 무리를 걸어갔습니다. 그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마태복음 14장 28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누가 오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오라, 예수님이 오라 하셨는데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배에 타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자기들도 그럼 예수님 오라 그랬으니까 물 위를 걸었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 빠졌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라 하는 말씀이 없었다면 베드로는 물 위를 절대 걸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자연 법칙도 거스리는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일어날 줄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딛었을 때 불가능이 능력의 말씀으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대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씨,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다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말씀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지만 또 여러분들도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기분 나빠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도 있지만 또 못할 때도 있고, 또 마음속으로 말씀을 거부할 때도 있고, 나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아보는 이러한 계기가, 또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은가?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을 나도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말씀을 따르는 걸음걸이인가? 말씀의 역사가 없고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졌다면 나의 모습을 깊이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됩니다. 다른 거 소원, 다른 거 해달라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엎드려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또 믿음을 써나갈 때 산이 들려 옮겨지고 뽕나무도 들려서 바다에 빠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뜻,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맞춰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말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오늘 설교 끝난 것 같죠? 아니죠. 오늘 소제목 1번 끝났습니다. 이제 2번, 3번은 좀 간단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겨자씨 믿음은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믿음. 이 제자들이 이 간질병 걸린 아들의 안에 있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은 두 번째로 기도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제자들이 기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가서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내용은 있지만 왜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면 기록했겠죠. 뭐 기도 완전히 안 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기도했겠지만 뭐 형식적으로나 간절한 기도를 이렇게 하지 않았거나 뭐 그러한 것이 있었겠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 바로 위에 변화산에서도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또 야고보, 또 요한, 이 셋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죠. 다 졸고 있었다 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졸고 있다가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졸고 있다가 딱 눈을 떠보고 그걸 보고 놀라서 막 횡설수설했습니다. 베드로는 뭐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집을 하나씩 위하여서 짓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또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이 되도록 아주 간절히 힘써 기도하실 때 저 옆에서 어떻게 다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와서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1시 동안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책망하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날마다 하지만 진심으로 정말 시험에 들지 않기 원하면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 잘 다니게 그냥 놔둬요. 옛날처럼 다르고 교회 잘 다니게 놔둡니다. 근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마귀가 방해합니다. 일 만들고 바쁘게 하고 또 마음속에 낙심을 집어넣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마귀가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을 때는 제자들이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지고 또 말씀의 확신이 없어지고 능력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이 없어지니까 이 제자들이 부탁을 해서 와서 귀신을 쫓아내야 되겠는데 막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라. 뭐 그런다고 물러가겠습니까 귀신이? 자기 힘으로 쫓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힘으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평상시에 기도해서 나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마귀가 도망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함부로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좀 아까 제가 몸과 마음, 모든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느끼며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 마른 겨자씨에 양분을 주는 것이 말씀이라면은 기도는 물을 주는 것입니다. 기도에 물을 줘야 나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내 안에 말씀의 씨앗이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과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여기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말씀, 다 같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21절은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본은 없죠, 현재. 그러니까 사본들이 있죠. 사본들이 많은 다른 종류의 사본을 가지고 번역을 성경을 했는데, 어떠한 사본에는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뭐 외에 다른 것으로는, 기도 말고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귀신을, 마귀를 쫓아낼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기도만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죠.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걸 귀신은 다 보고,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을 귀신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또 귀신이 계시록에 보면 불을 내리고 능력을 다 행한다고 했습니다. 또 말씀, 나는 성경을 백독했습니다. 혹시 그런 분 있으면 나중에 조용히 찾아와 주세요. 저를. 백독을 했습니다 해도 마귀가 말씀을 더 잘합니다. 내 힘으로는 결코 귀신,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신뢰 표현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많으면 더 많이, 더 힘써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잘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장황하게 아름다운 문장을 섞어가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입으로 내뱉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다가가는 거, 하나님과 교류하는 거, 교통하는 거, 그것이 기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다 아시고 영과 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그 믿음이라면 기도가 살아있고 또 기도의 응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또 주님과 교통하고, 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믿음이 자라나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겨자씨 믿음은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자라나는 믿음. 겨자씨처럼 이렇게 자라나서 나무를 이루듯이 이 겨자씨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자라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도 생명력이 있으니까 점점 눈도 뜨고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말도 하고 점점 자라나서 어른이 되고,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죠. 예. 자라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그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받았는데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믿음의 씨앗이 아직 싹을 피우지 못하고 있으면 아직도 갓난아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때가 오래되매,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5년, 예수 믿은 지 5년 됐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 됐습니다. 다 틀리겠죠. 근데 그렇게 오래되었는데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 여기서 선생이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가장 좋은 선생이 어떤 선생입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도 좋은 선생인데 가장 좋은 선생은 뭐예요? 몸소 보여주는 선생이 가장 좋은 선생입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님들도 믿음의 열매를 직접 보여주는 거, 그것이 가장 좋은 신앙 교육인 줄 믿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왜 믿음이 떠나갑니까? 왜 교회를 떠나갑니까? 부모들이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내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여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또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젖먹이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젖먹이 아기는 누워서 배고프면 에양 우는 것밖에 못합니다. 예. 똥오줌도 못 가립니다. 산을 옮기기는커녕 자기 몸도 스스로 가누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나의 믿음이 이 젖먹이 신앙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 성도님 기도하십시오. 예배 때는 좀 미리 나와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주일을 거룩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일일이 이렇게 돌봐줘야 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나은 것 같아요. 다른 교회랑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좋은 건 아닌데, 목사님들이 그냥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기저귀 갈아주고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 지역에도 그렇고. 교회에서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또 알아봐주지 않고 챙겨주지 않으니까 또 서운해서 시험이 들고 그 교회 떠나기도 하고, 또 목사님한테 조금만 서운하면 휙 교회를 떠나고, 번개 교인들이 많아요. 번개처럼 나타났다가 번개처럼 사라집니다. 소리 소문 없이. 연락도 아예 안 돼요. 아예 잠수 타고. 근데 목사님이 직접 찾아와서 막 초인종 누르고 또 마음도 풀어주고 그러길 바라는 그런 갓난아기 믿음이요. 갓난아기 믿음. 이제는 좀 믿음이 좀 자라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믿음에 좀 어른이 돼서 갓난아기 같은 믿음의 형제들도 좀 돌봐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사랑도 베풀어주고, 이제는 그러할 때가 됐습니다. 때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오래도록 기다려주시고 계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게 막는 것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거짓, 욕심, 이런 모든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패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제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젖은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우리 주님,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쓸 때입니다. 믿음을 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쓴다는 것? 지갑을 갖고 다니면서 돈 많은 분들은 돈을 막 쓰죠. 팁도 딱 놓고. 근데 이거 돈보다 훨씬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 믿음을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써나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고 또 순종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생명력 있는 겨자씨 믿음을 회복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